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내가 느헤미야라면 완공된 성벽 위에 올라가 텅 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곳에 올라가 있다면, 완공된 성벽 위에 올라가 하지만 그 큰 성읍이 비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이 느헤미야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뜻밖에도 계보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7장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는 것이 계보에 따라 등록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계보는 에스라 2장을 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90년에서 100년 전의 리스트를 다시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5절을 보여주시면은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그가 적어 놓았느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저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놓고 보수 작업해서 갖추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텅 빈 예루살렘을 보며 야, 다음에 뭐 할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해왔던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군대 장군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대로 담대하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읽고 우리가 바라볼 이 계보는 그냥 헛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느헤미야가 행하면서 하고 있는 일. 이 긴 리스트를 읽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시켰겠지만 이 긴 리스트를 다시 적어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느헤미야서에 집어넣어 놓은 느헤미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00년 전 인구 통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는 왜 이 길고 지루한 리스트를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서 2500년 정도가 흐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느헤미야가 느꼈을 것, 제가 생각하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느헤미야. 그는 겸손히 과거의 역사를 살피면서 받아 적으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100년 전부터 1차 포로 귀환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연장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무슨 새로운 일을,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조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고자 건축하고자 되돌아온 사람들,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내 시대에 이만큼 완공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1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난 세월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 인사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황제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 보수를 마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벽 완성 뒤에 교만해지지 않았고 텅 빈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100년 전의 리스트입니다. 나중에 에스라 2장을 한번 펴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회고하고 적어내려가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100년 전의 리스트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적어놨겠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도 그때 처음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내려가면서 그는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앞으로 자라날 후대 사람들에게 하여금 1세대 포로 귀한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00년 전의 리스트를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7장 1절부터 설교를 했는데 7장 1절을 보여주시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쌓아놓고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 그런데 저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기억나시죠? 저 세 그룹의 공통 분모는 예배를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니까 느헤미야가 저 사람들 예배를 중시해서 세웠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우리가 두 번째 섹션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저 세 그룹은 100년 전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7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먼저 사람들을 세워놓고 계보를 그 뒤에 달아놓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이 리스트와 지난 100년 동안 이 유다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 그룹을 갑자기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적들이 있으니까 문지기를 세워라. 또 예배를 회복할 테니 레위 사람들을 세워라 할 수 있지만 노래하는 자들은 이것은 그냥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래를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 때부터 찬양하는 자들을 이미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100년 전에 그의 선조가 되는 이 스룹바벨 1차 귀환이 왔을 때도 그분께서 세워놓은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세 그룹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이전부터 이 땅에서 해왔고 하고자 했었던 일, 이 성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게 100년 전 사람이었던 자신의 선배였던 스룹바벨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면서 나도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 일단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것 중에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이겠구나. 그가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을 통하여 배웠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그 전에는 제가 이 세 그룹을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이 세 그룹을 보고 다시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세 그룹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에스라 2장에 1차 귀환 때에 적어놓은 데서도 나오고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도 이 사람들을 바벨론 전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세웠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끝까지 느헤미야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세 그룹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세 그룹은 이 영적 커뮤니티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서 12장 47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비교해서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그전엔 제가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봉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11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지 그렇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세워놓은 완성한 성벽 위에 하지만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100년 전에 있었던 리스트를 꺼내보는 겸손함이 있었다. 거기서 배우는 지혜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본질은 똑같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온 그때로부터 100년 전, 100년이 지나면서 허물어져 갔던 이 공동체, 정치 상황, 시대 상황,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40년, 50년이 다 넘어갑니다. 40,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26년은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가치관도 변했고 삶의 수준, 방식,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50년 전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때 우리 부흥회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지만 또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이 죄인들은 죄인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영생 장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참 겸손하구나, 지혜가 있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옛사람들에게서 배우는구나. 두 번째로는 이 긴 리스트, 족보 속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언약. 또 두 번째로 이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결, 거룩함입니다. 7장 64절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두 번째 섹션에서 세 번째 섹션에서 보는 것인데 64절에 보면은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100년 전에 스룹바벨이란 사람과 같이 왔던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가 그때 리스트인데 4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인구가 늘었겠지요. 4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4만 명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조상들의 땅,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돌아왔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목숨을 걸고 4만여 명이 역이민을 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곳으로 역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애써서 왔는데 스룹바벨은 도착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계보를 정리합니다. 돌아오자마자 누가 섞여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오자마자 한 인구조사에서 제사장 부류의 몇 사람들을 보니까 족보에 없는 겁니다. 족보에 없으니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스룹바벨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 눈에도 이것을 보면서 눈에 띄는데 느헤미야가 이 리스트를 다시 보면서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스룹바벨은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동고동락하며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보자 하면서 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다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부류, 특별히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왔던지 아니면 혼란 가운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왔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족보에 없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는 것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인정, 사정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결의 중요성을 스룹바벨 시대에 강조했던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 원칙을 배웠습니다. 성결의 원칙을. 왜냐?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스룹바벨처럼 자신의 선배입니다. 스룹바벨처럼 철저하게 성결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곳,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평신도들을 향해서는 아이고 당신은 평신도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을 뽑는 느헤미야. 아, 그분은 성격이 좀 이상해. 성격이 이상한 건가요? 아, 그 사람은 좀 까다로워. 그 사람이 까다로운 걸까요? 아니죠. 스룹바벨 때부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리스트를 보면서 깨닫고 나서 자신도, 원래 이분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이들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파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생고생해서 성벽을 쌓아놨지만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와 그때 같이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옛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애시당초 다윗성 시온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 온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 것 때문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우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사람들을 거기다가 채워넣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선조들처럼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목숨 걸고 성결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 쌓아놨는데 또 불법을 행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당신의 불법 때문에 우리 전체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 너의 비거룩성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느헤미야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특별히 이곳에는 45년 전에 이 교회를 원로 목사님과 함께 세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많은 이들은 지난 45년간의 영생교회의 발자취를 직접 몸소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고 저의 소원도 그렇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장로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헤미야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군사, 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꺼내 들고 이 리스트를 7장에 다 받아 적어놓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파면시키는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느헤미야가 이 성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 성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다시 이 전을 채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전을 채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을 채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결한 사람들, 여호와께 성결을 외쳐야 되는 제사장들. 성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실존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떠는 모습이 있었고 그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거룩과 성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결과 거룩은 잔소리입니다.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며 중생하고 거듭난 본어겐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다른 것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에스라를 통한 부흥의 역사 이전에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들이 이 큰 도읍을, 성읍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음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리스트를 보면서 나는 과연 거룩한 주의 교회를 채울 거듭난 주의 백성이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적인 계보를 확인해 보자. 나는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적고 계보를 정리하고 등록해 한 뒤에, 예배를 통해 회복한 뒤에, 그 뒤에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에 10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똑같이 아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장 28절을 읽어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고 11장에 가서야 이주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벽에 올라, 야, 이 전을, 이 성을 채워야 되겠구나,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자, 몇 살부터 몇 살은 이주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 사람이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 성은 정말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사람들이 이 땅을 채워야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부흥해라.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부흥해라. 빨리빨리 부흥해라.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부흥해. 이거는요,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가 집중한 것은 거룩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채우고 부흥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11장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일,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계보는 born again 한 계보이냐? 나는 정말 회개가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을 채우라, 그것은 나중에 일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장에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대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어중이 떠중이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탄해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습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어려운 도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교회를 정의하며 뭐라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거예요. 이꼬르 곧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과거형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룩한 자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이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느냐?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거룩하여진 사람들, 거룩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 장로교회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있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45년 전에는 사람들이 만만했었겠습니까? 우리는 45년 전에는 사람들이 착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45년 전에는 인생들이 좀 나긋나긋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때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더 강팍해진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역사의 정통성과 중요성, 겸손함. 지난 시대를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계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느헤미야, 스룹바벨. 마지막으로 끝에 보면은 누가 헌금했는지를 써놨습니다. 희생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 마지막에 헌금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7장에 읽은 헌금한 사람들, 특별히 총독이 느헤미야인지 아니면 스룹바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성경학자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린, 이걸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은 토탈 41,000 드라크마를 드렸답니다. 41,000 드라크마, 금. 이것은 344kg, 344kg를 드렸다, 금을. 은은 4,200만에, 4,200만에는 2.4톤의 은입니다. 덤프트럭으로 2개 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집어서 총독이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 의복을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누가? 총독이. 이것이 느헤미야인가
스룹바벨인가 모르겠습니다. 전 느헤미야가 아닌가 의심하는데 혼자 금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 총독이. 1000드라크마는 지금 현 시세로 약 100만 불 정도. 근데 옛날에 금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4, 5배를 곱하면, 이것이 만일 느헤미야면 느헤미야는 약 400에서 500만 불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자산가이기도 하죠. 어쨌든 있어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하였습니다. 리더들, 족장들, 백성들, 100년 전에 역이민을 하면서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드려버린 겁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총독은 느헤미야 총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와서 엄청난 희생을 하며 헌금을 하며 같이 이 공사를 했던 것.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1세대 목사님과 성도들이 희생하며 헌금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을 채우고 일꾼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꾸준하게 헌금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그때도 그랬고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영생장로교회에 배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리스트, 부흥하고 사람을 채우고 빨리 이 길고 지루한 리스트를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했고 거룩을 이야기했고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과 성결과 희생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누구보다 모든 것을 희생한 그분, 성부와 성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헌신했으니까 배웁시다. 우리 선조들이 헌신했으니까 배웁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낮아지심과 희생을 우리 모든 마음에 채워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 공동체를 지키며 다음 세대도 그렇게 배출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